우리가 9월 특별 새벽 기도의 전후로 성령을 구하라는 큰 주제 아래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오면서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참 많은 주제인 만큼 오해도 많은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여기서 성령은 충만을 받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충만을 받는 도구적인 의미로 성령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의 강조가 성령에 있는지 충만에 있는지인 것이죠. 그 힌트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함께한 이야기가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은요, 취하는 내용이 아니라 취하는 도구인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을 받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령을 70%, 80%, 90% 채우라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바울은 일관되게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봅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실 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키죠.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이 말은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두 다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도구적인 의미로 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주장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된 것,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은 성령 안에서란 말씀들이 모두 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도구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도 그렇게 이해해야 옳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성령을 80%, 90%, 91% 이렇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에 의해서 무엇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겠죠? 충만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뭘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80%, 85%, 90% 이렇게 막 성령을 높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히 받으라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데, 그럼 뭘 받느냐?
성령을 80% 90% 받는 게 아니니까 성령 받는 게 아닌 거죠. 이 말은.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성령을 90% 받는 게 아니니까 91% 올리는 게 아니니까 성령 받는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뭐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찾아봅니다. 첫 번째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죠? 또 다락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자, 3장 19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충만하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충만히 받느냐라고 하면 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충만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어떤 충만을 받는다는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충만을 받는 것이고, 에베소 4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것을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좀 더 인격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4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성령 충만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말씀했는데요.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23절이요.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더 볼까요? 32절 봅니다. 4장 32절. 또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인정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자, 5장 1절 2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4장 23절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4장 32절에서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것,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5장 2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닮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말하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한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져오면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82%, 83%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한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받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자, 1장 가볼까요, 여러분?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 군데 더 볼까요? 4장 30절. 읽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바울은 이미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을 거기까지 입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미 받은 성령을 80%, 90%, 95% 올리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을 받았지만, 즉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일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분명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그렇다고요, 모든 신자가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충만함 없이 성령 인치심 받은 거로만 있습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은 성령에 다 받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함께 거하십니다. 아까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모두가 다 충만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충만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할 때 중생하고 회심할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신비로운 것이나 황홀하거나 뜨거운 의미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져서 온유해지기도 하고요, 사랑하게 되고 절제도 있고 오래 참아지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에 만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보고 막 신비로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적이 아니란 말은 빼겠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황홀하고 신비롭고 이게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받으면,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상 다음 주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충만을 받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다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